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고린도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 혹은 인간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사람의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전통, 바리새인이라는 전통, 가말리엘 문화라는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교훈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복음의 총괄 내용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부활이 완성될 때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을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가르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나중에 가서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이 듣는 소식들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의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조금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따르면 사역 충만이 매우 강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활 충만이 부족했고 또 어떤 면에서 이들은 매우 무질서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넘치는데 분쟁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로 나뉘어가지고 여러 파들이 서로 분쟁을 했으며 또 사랑이 없다는 소식, 교회가 정말로 무질서하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이 막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소식은 무엇이냐? 복음의 가장 기초, 그러니까 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복음의 기초 중에 기초도 흔들린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6개월 내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내내 성도들을 붙잡고 가르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계속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버리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꽉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바울의 마음에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저주받은 자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니, 이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하게 된 계기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완전 거꾸러졌던 사도 바울이 부활 때문에 완전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신명기 말씀 때문인데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못 믿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잔멸해 버리려고 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나 때문에 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그런데 나 대신해서 받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이 구약 말씀을 예전에 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십자가가요, 이제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믿음의 걸림돌이었어요.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때문에 고꾸라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진수요, 믿음의 디딤돌임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요. 어떤 예수님을 만난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바울이 경험하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받은 전통은요, 가말리엘 문화의 전통, 바리새인의 전통, 유대계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계시의 내용을 배웠는데 그 계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진 예수님, 이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이렇게 성취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바울의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의 이제 고소에 의해서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갑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바울이 사로잡혔던 이유,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이유는
죽은 사람을 자꾸 살았다고 합니다. 자꾸 저 사람이 부활이라는 이상한 내용을 증거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고발해서 바울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입에 정말 계속 놓지 않고 증거했던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입만 열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테네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테네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테네는요,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철학 시간을 딱 배우면요, 아테네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부터 나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테네에서 이 철학이 어떻게 견고하여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새로운 철학이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이 철학은요,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철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위대한 사상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상이 주류를 이루어서 한참을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사람이 그 다음 위대한 사상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뒤집으면 또 위대한 사상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사고를 역전시키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상가로 발돋움합니다. 이게 철학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요, 늘 새로운 이야기,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데, 소크라테스 이야기 틀렸다던데 하면서 하는 사람이 완전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파를 계속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유입되는 그러한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는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고 스토아 학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쪽은 쾌락주의요, 한쪽은 금욕주의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지금 아테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람들이 조롱을 했던 거예요. 바울을 막 조롱하면서 무슨 그딴 소리가 다 있냐, 무슨 부활이 다 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말을 다시 듣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타협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테네 설교가 망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혹시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들어봤는데, 여러분 좀 불공평한 그러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불공정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요,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철학적 접근을 한 건 있어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한 거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상하게 증거하거나 빼버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 아테네에서도 증거했고 고린도에서도 증거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내가 먼저 받은 것을 성경대로 쓰여있는 그것을 내가 전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받았는데 진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 나와 있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기도 받았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대로 됐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가르쳐졌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직접 가르쳐주신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것 그리고 성경대로 되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이 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자기는 이제는 알겠는데 옛날에 자기도 눈에 비늘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못 봤었어요.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른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떠나니까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바울이 계시받아서 가르쳤던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너 그 이야기 들어봤어? 옛날 바울에게 배운 거 아니라던데? 부활 같은 거 없다던데? 부활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던데? 그런 걸 어떻게 믿니? 부활 같은 걸 어떻게 믿어? 우리같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야, 그런 건 믿을 수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성과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몸이 다 썩어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건 좀 다른 내용이다, 이건 비유로 해석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날카로운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실력을 갈고 닦아서 뭘 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매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똑똑해요. 근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그것을 증명하는데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믿지 않는데 성경을 연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같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학자 중에 학자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버드나 프린스턴 이런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는데 논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건 제자들이 만들어낸 전승이다, 이런 걸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며 생명의 주님, 영생, 천국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성과 논리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불합리하게 우리를 믿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논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공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이 지구,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 못 살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성과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은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길이 없을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신앙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면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의 신앙의 출입문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신앙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불신앙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장 1절을 안 믿잖아요. 다 못 믿어요. 아무것도 믿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떻게 믿으실래요? 만나음의 추락에는 어떻게 믿으실래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믿으실래요? 못 믿어요. 1장 1절을 믿어야 신앙을 가질 수 있고요 1장 1절을 못 넘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논문을 써도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납득할 수 있고 수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요 이 진리를 거부했어요. 난 부활 안 믿겠어. 그럼 좀 이성적이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장 1절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전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중점적으로 전했는데 이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리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반대 운동도 있어요. 유튜브에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안 좋은 내용도 있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도 있지만 진리를 반대하는 운동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예수님은 뿌리시는데 원수, 이 사탄 마귀는요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이 좋은 씨하고 가라지가 분별이 안 되도록 막 뒤섞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지 않고 졸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잘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몰래 와가지고 막 이 잠자고 있을 이 틈에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진리에 반대되는 진리 반대 운동을 막 뿌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믿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못 믿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 반대 운동이 도대체 어떤 세력이었을까?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사두개파의 영향입니다. 유대교에는 이 세 개의 분파가 있었거든요.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성경이 확실하게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요. 역사를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성경에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파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확실하게 나와요. 이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만 믿어요.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맛볼 수 있는 것만 믿어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믿어요. 내 주먹만 믿어요. 다른 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 존재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분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유대인들 중에는 이 사두개파를 따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유대교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아직 확실하게 탁 자리가 잡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뒤섞여 있는데 그 중에는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예요. 그들 중에 사두개파의 영향이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은 매우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로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시키고요. 이렇게 이론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연합되어 있다고 보기보다 이거를 분리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철학 사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고 내 육은,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게 구원파 아닙니까?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헬라 사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 사상으로 보면 이 육체는요, 영혼의 감옥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부활이 절대로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감옥인데 왜 감옥을 또 입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신이 육신을 입었다고? 더러운 육신을 신이 입었다고? 웃기는 소리. 이게 그때 당시에 철학이 주었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몸의 부활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다. 오케이. 육이 구원받는다? 그런 게 어딨어. 육체는 더러운 건데, 육체는 감옥인데 무슨 육이 구원을 받겠어.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철학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 가현설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신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긴 오셨는데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홀로그램 같은 걸로 신이니까 실제는 아닌데 그냥 자기의 육체를 보이는 것처럼 땅에 보여서 예수님처럼 막 행동하고 먹기도 하고 다 했지만 사실은 그냥 연기한 거라는 거죠. 이게 가연설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도 못 믿는 사람들이니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둘 다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의 이성과 저의 감정과 저의 경험으로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셔도요,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거 안 받아들일 거예요. 부활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아니요, 안 믿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주님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감정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똑똑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더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더 잘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거 믿으라니까 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내 기준에 안 맞거든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종교생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 감정, 경험으로 신학을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돼요. 신학은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감정으로 신학을 만들어내면요, 그건 분명히 계시와 달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시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를 여기에 맞춰야지 성경을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내 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렇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여기 있네, 이렇게 만드는 게 이단이에요. 자기 생각을 이미 만들어 놓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성경이. 이만희 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의 근거에서 성경을 봐야지, 믿어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치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우리 지금 헛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요, 사역하는 것도 헛것이요, 다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마저도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는 것이 다 헛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죽도록 수고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헛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40의 가만매, 하나 가만매, 40의 하나 가만매는요, 사람을 딱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딱 하나 감해가지고요, 사람이 딱 죽기 직전에 놓아주는 것이 40에서 하나 가만매인데요, 이걸 5번이나 맞았대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안 죽고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배가 3번이나 파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잠을 못 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처럼 고문이었거든요. 고문 중에 그런 고문이 없어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 그 다음에 못 먹는 거, 목마른 것,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다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죽을 뻔하고 굶고 난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이렇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핍박의 길,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의 길, 좋은 직장도 신앙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버려버리고, 재물도 버려버리고 막 숨어 살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꺼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영생 복락에 대한 소망이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이 100년 누리는 기쁨보다 영원토록 누리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실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무의미해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있으면, 반반만 있으면 안 돼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십자가는 부활이 있어야 되고요,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이 성립되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절대로 구원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의로워지심으로 우리도 의로움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십자가도 무효예요. 십자가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도 잘 못 즐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우리는 안 즐겨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신앙이 가짜라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 게 아니죠. 막 요즘 뭐 단풍 조금 들려고 하는데 막 여행 다녀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정말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로 육체가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시니까 우리도 살리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그냥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고백이 사도신경에 있냐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들 때, 사도들의 고백을 모아서 만들 때 이 내용을 반드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몸은 자꾸 악한 것이고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혼만 부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몸이 다시 삽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영생합니다. 우리의 육체, 이것이 다시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삽니다 라는 걸 말하려고 이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이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요,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어요. 영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어요. 영생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초점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에요. 어차피 썩어져서 없어질 육신, 나는 다시 살지도 못할 거니까 여기에서 펑펑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고 살자. 이 생각이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사는 것이요, 다 나중에 영원토록 기억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임을 기억할 때 영원에 잇대어서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기서 현실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연결되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미리 땡겨서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 유흠이에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나눌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서 했던 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 잘 몰라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는 대로 제가 하려고는 해요. 여러분들 더 저는 정말 잘하시는 거 막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많이 알아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사람이라서요, 놓치기도 하고요, 제가 잘 표현을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목사가 몰라준다고 헛된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라준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 나는 또 남모르는 수고가요, 헛된 게 아니에요. 누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소자 하나를요, 몰래 섬겼더라도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알고 계시며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활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수고하는 모든 것은요, 절대 물거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영원토록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고한 부활 신앙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시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장차 부활할 모습을 미리 첫 열매로 보여주셔요.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다시 우리의 지금 육체와는 다른 영원토록 우리가 부활체,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처럼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다음 열매로 열매 맺을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160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 마음에 확실하십니까? 우리는 마음에 부활 신앙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오늘의 마음을 너무 빼앗겨 버립니다. 이 현세의 마음을 너무 빼앗겨 버립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주님 상황에서도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주님 그 사도계파와 영향과 또한 주님 세상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세련된 것이냐, 그것이 마치 새로운 지식이냐, 마치 그렇게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어떤 새로운 생각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 그대로, 계시대로, 성경대로 믿으며 그 말씀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첨단 계라시교회에 주어진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여지며 주님 타협되지 않도록 하시며 주님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며 이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